자, 우리 요나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지난 주일까지 154회에 걸쳐서 전해드린 마태복음 강의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요나서를 강설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재미있는 일이 있었죠. 제가 교인 밴드를 통해서 마태복음 이어서 강의할 성경 제목 맞추기 퀴즈를 내드렸는데 퀴즈 제목대로 정말 와글와글 했습니다. 놀랍게도 요나서를 맞춘 분이 가장 많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스가랴서를 정답으로 제시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스가랴서는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의 영적 통치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가르침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틀린 답은 아닙니다만 제가 원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홀로 호세아서와 요엘서를 택한 분들도 있었지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도 혼자라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가상했으나 이 역시 제가 원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두 성경 모두에도 메시아 사상이 잘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틀린 답이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 위로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후에 있을 마태복음 은혜 나눔의 시간에 정답을 맞춘 분들에게 또 그 중에서 택함을 받은 몇 분에게 약속대로 소소하지만 즐거운 그런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퀴즈 생각은 싹 지우시고 이제 말씀 같이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강의할 요나서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친근하고 잘 알려진 성경 중에 하나이지요. 보통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과 같은 책들을 가리켜서는 대선지서다라고 부릅니다. 이 선지서들은 상대적으로 분량이 많고 전하는 내용도 복잡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실 손이 잘 가지 않죠. 또 읽어도 잘 모르겠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요나서는 분량이 작은 소선지서이면서도 또 겉으로 보기엔 그다지 복잡하지도 않고 내용도 쉬워 보입니다. 보통 소선지서라고 하면 요나를 비롯해서 우리 성경 순서대로 말하자면 호산나래요? 호세야,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2권의 선서를 가리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선지서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분량이 적어서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선지서들 중에서 요나서에서만 볼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다른 선지서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만 요나서는 심판 메시지보다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과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둘째는 다른 선지서들은 이스라엘이나 특정 이방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반면에 요나서는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 대한 심판 메시지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다른 선지서들과 요나서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방 민족이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회개 운동에 동참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은 오직
요나서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요나서에서는 선자 요나의 회개 기도와 고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입으로서 하나님의 뜻으로 난 예언과 심판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맡은 선자 본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징계를 받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내용은 다른 소선지서에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요나서에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처럼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들과 유사한 점이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볼 때에 매우 독특한 양식과 내용을 지니고 있는 선지서입니다. 여기 한 가지 특징만 더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나서 내용은 철저하게 요나 개인의 경험에 국한되어져 있다는 점과 더불어서 그것을 매우 알기 쉬운 이야기체 형식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인지 선지서 전체를 통틀어서 사람들이 가장 쉽게 찾고 즐겨 읽는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4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분량도 매우 짧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짧은 분량과 쉬운 내용에 비해서 요나서가 역사 속에 끼친 임팩트는 다른 어떤 소선지들보다 크고 심대합니다. 특히나 요나가 큰 물고기에 삼켜져서 3일 동안 그 속에 있다가 나온 이야기나 조그만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어서 요나가 화를 내는 그런 이야기는 수많은 소설과 시와 그림과 음악과 영화 등의 영감을 불어넣는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간에 이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주는 탓에 요나서의 주요 이야기는 주일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또 우리가 어릴 때 경험해 보았던 성극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골 메뉴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와글와글 퀴즈에 우리 교회 자녀들을 비롯해서 또 여러 성도님들이 요나서를 많이 선택한 것도 저 개인적으로 아마 그런 과거의 추억의 영향이 좀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왜 요나서를 선택했느냐 보니까 그냥 요나서래요. 그냥 요나서가 좋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추억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요나서가 사람들에게 깊은 잔상을 남기는 이유는 아무래도 굉장히 동화적이고 또 재미있는 그런 문학 이야기처럼 매우 극적이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하면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먼저 떠오르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요나서를 자주 들어왔고 또 들으면서 재밌어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성경보다도 친숙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는 성경 해석자들에게, 특히 설교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청중들에게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데다가 어떤 점에서는 뻔한 이야기를 재탕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이 성경을 설교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숙명 같은 고민입니다. 이실직고하면 저도 요나서를 강해하고자 최종 결심에 이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왕이면 마태복음 이후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성경을 택해서 전해드리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에 소선지 중에 요나서를 최종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에 관해서는 차차 앞으로 진행될 성경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강해를 진행해 오면서 언젠가부터 제 안에 요나서를 향한 아주 강렬한 그런 열망이 불일 듯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요나의 표적에 관한 말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중에 요나의 표적과 관련해서 최소한 2번 이상 언급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2장 39절과 16장 4절에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두 곳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에 그에 맞서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2장 40절에는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일이 지니고 있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지요?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요나의 표적은 곧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표적이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설립될 때부터 32년간 구약학을 가르친 아주 이름 있는 교수인 E.J. 영이라고 하는 미국인이세요. 근데 E.J. 영이기 때문에 혹시 이재형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는데 우리나라 분이 아니고 영 교수인데, 이분이 요나의 표적이 전하고 있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나가 수월의 깊은 곳에 던져졌으나 살아나온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의 예증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나서에 담겨있는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메시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행위를 주목하시면서 그것을 요나의 전도라고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라고 전합니다. 요나는 이방 땅 니느웨로 가기 전에 다른 곳으로 도망치려 하다가 폭풍우를 만나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냈다가 그 물고기가 니느웨 해변에 토해 버림으로써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것은 죄 중에 있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을 직접 경험한 요나로 하여금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힘써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주요 영생을 주시는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즉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일한 메시아이시고 영적으로 죽은 자를 구속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베푸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공효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요나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의미는 마태복음의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즉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최종 마태복음의 교훈과도 너무나 잘 어울린다는 것이죠. 요나서 주석의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분인 신학자 휴 마틴은 요나의 전도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나의 전도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메시아의 오심과 이방인의 부르심에 이르기까지의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이다. 아주 적실한 정의입니다. 그에 따르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건진받은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키는 표적이기도 하거니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나타내시는 중요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다른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셨으며 어느 세대에 살든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라고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볼 때에 요나서가 가르치는 핵심 사상과 마태복음이 전하는 핵심 사상은 일맥상통합니다.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요나서와 마태복음에서 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공통된 핵심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요나서가 기록된 시점 사이에는 약 800년 정도의 엄청난 시간적 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 성경이 전하는 핵심은 놀랍게도 하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드러나는 완전한 계시 속에서 구약의 요나서를 바라본다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그분 안에서 성취된 구원과 영생이라는 교훈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마태복음과 요나서는 결코 무관치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힌트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나서는 현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에게 가장 야박한 평가를 받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큰 물고기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하면 좋을 일화가 있습니다. 1920년대에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변호사 중에 데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카고에서 두 사람의 동성 연애자가 두 사람이 연인이었는데요. 한 소년을 납치하여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이 데로우라고 하는 변호사가 그들을 변호했습니다. 그런 또 다른 재판을 통해서 미국 내 일학 스타가 되었는데요. 당시 주정부법으로는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미국 사회 전체가 소용돌이에 빠져 있을 때에 테네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생물 교사로 있던 스콥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정부법 교육법을 어기고 교실에서 진화론을 가르쳤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벌금형을 물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순식간에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고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진화론을 반대하는 진영과 찬성하는 진영 사이에 엄청난 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 재판에 거물급 변호사들이 동원되었는데 데로우가 진화론을 찬성하는 진영의 대표로 나서서 스콥스를 변호했습니다. 오늘날의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형편없는 주장이지만 당시로서는 최신 이론과 명석한 과학 지식에 기반하여 진화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식하다는 편견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명 원숭이 재판이라고 불리는 이 재판이 있은 후에 미국 사회는 진화론자들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진화론을 찬성하는 사람은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지성을 가졌으나 그에 반대하는 사람은 곧 창조론에 동조하는 이는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종교의 신념을 가진 사람으로 매도되었습니다. 이런 일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데로우고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린 소년을 살해한 동성애자 연인이 신문을 받는 재판에서 그들을 위해서 하던 중에 한 증인이 동성애자들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시하자 데로우는 배심원들을 향해서 요나의 표적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 사람의 증언을 고래가 요나를 삼켰다는 말을 믿듯이 쉽게 믿어버립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데로우가 말한 후에 고래가 요나를 삼켰다라고 하는 말은 적어도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어떤 일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문자로 회자되었다고 합니다. 이후로 고래가 요나를 삼켰다는 것을 믿을 수 있나요? 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도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믿지 못하거나 성경의 진실성을 불신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래가 요나를 삼켰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믿고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는 일종의 사여적 관용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재밌지요? 철저한 무신론자 입에서 성경의 내용을 인용하는데 그 목적이 성경의 사실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오늘날 신학계에서는 100년 전에 데로우가 한 이 말을 거의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보수주의 신학자들을 제외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 신학자들은 요나의 표적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요나서에는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머물렀다든가 유대인 선지자 한 사람의 말에 니느웨 성 사람 모두가 회개하였다든가 하나님께서 박농쿨과 벌레와 동풍을 이용해서 요나를 깨닫게 하셨다든가 하는 그런 기적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은 초자연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요나서에 이런 내용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요나서의 역사성을 전면적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역사적 사건을 기술한 책이 아니라 종교적 전설 혹은 우화 혹은 고대 신화를 반영한 문학작품 정도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요나를 실존 인물로 보지 않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경험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하셨지요. 특히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갇혀있다가 살아난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표적으로서 이해하셨습니다. 그것은 요나를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 보셨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현대 신학자들 중에 이 사실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나서에서 말하는 교훈도 실제로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고대 문화작품을 대하는 독자의
느낌대로 교훈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심청이가 바다에 던져졌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의 눈을 뜨고 연꽃으로 피어나는 그런 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요나서를 통해서도 그런 유사한 서사와 교훈을 찾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요나서를 매우 스토리텔링이 강점이 있는 고대 문학 작품 정도로 인식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요나서를 대하고 있는 현대 신학교의 일반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럼 보수 신학계에서는 요나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요나서를 통해서 전하는 교훈을 바르게 이해하고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가? 보수 신학이라고 할 때 우리와 깊은 관련이 있지요. 우리도 같은 범주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특별히 보수 신학을 지향하는 분들이 요나서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말하기에는 저는 좀 걸리는 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요나서의 서론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이 시간에는 한국교회 보수신학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입장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아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요나서는 전적으로 이방 선교를 위해서 기록된 성경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요나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은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요나서와 복음서의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요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다른 선조들에 비해서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우호적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가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를 목적으로만 기록된 성경이라고 하는 주장에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어집니다. 종종 큰 선교대회가 있거나 중요한 선교 행사가 있을 때 의례 요나서를 본문으로 삼습니다. 또 많은 선교단체들에서는 요나서를 이방 지역 선교나 해외 전도를 권장하는 대표적인 성경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나서를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저는 10분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나 요나서를 이방 선교를 위한 성경만으로 규범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구약 성경 중에서도 특히나 소선조들 중에 이방인과 그들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요나서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요나서가 이방 선교를 강조하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인 선교를 예고하는 말씀들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구속 역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의 일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일부 이방인들은 언약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스라엘로 편입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해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요나서에서 이방인에 대한 관심은 이방 선교 자체를 위한 목적에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 즉 하나님은 어느 한 나라, 한 지역에만 머무르고 있는 지역신이나 토착신이 아니라 온 세상, 온 만민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절대자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요나서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소재이기는 합니다만 요나서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주제는 아닙니다. 만일 요나서가
이방인 선교를 목적으로 전문적으로 기록된 성경이라면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는 시종일관 선교사로서는 걸맞지 않는 태도를 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고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온전한 선교사로서 순종하기보다는 매번 불평하고 짜증을 부립니다. 선교사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울 만큼 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대립하는 모습을 견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1장에서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고 2장과 3장에서는 회개를 하고 전도를 하긴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여전히 고수하고,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여전히 다르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과 갈등을 보입니다. 요나는 이방인들에게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요나에게서 진정한 선교사의 모범을 발견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도 선교에 대해서 특화된 내용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요나서는 시종일관 불신앙적인 면모를 보이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대비적으로 강조하고,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목적을 그런 자를 통하여서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적인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앞으로 요나서 강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나서를 이방인 전도와 해외 선교라는 특정 분야를 위한 말씀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한국 교회의 분위기는 요나서에 대한 지나친 편견이며 요나서를 통해 주시는 핵심적인 교훈에 대한 몰이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나서를 이방인 선교만을 위해서 규범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요나가 느느웨 거리에 가서 전도한 일을 규범화해서 지금 당장 요나가 했던 것처럼 중국 천안문 광장이나 미얀마 거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령 2차 대전이 한창 발발했었던 중에 유대인 랍비가 베를린 거리에 가서 독일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한다면 뭐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항상 바람직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는 지혜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해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와 똑같은 행동을 해야만 좋은 성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요나서에서 전하려고 하는 핵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선서에 비해서 요나서에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도드라진다고 해서 오직 이방인 선교와 해외 전도를 장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인 양 주장하는 것은 자칫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는 풍성한 교훈을 인간적으로 축소하거나 변경시킬 수 있음을 우리는 유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기적에 대한 것입니다. 요나서에는 기적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지요. 이것은 요나서를 더욱 극적인 이야기로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 성경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런 기적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나서를 매우 친근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서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역사적인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보수 신학계 입장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기적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나머지 기적의 내용이나 그 기적이 일어나는 사실 자체가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인 것처럼 주장하는 그런 주장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가 뱉어낸 일이나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3일간 견디다가 살아난 일이나 요나가 전한 몇 마디로 니느웨 성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선 것은 그야말로 기적적인 일이죠. 초현실적인 일이죠. 그런데 이런 기적 사건들이 요나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본질인가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부분을 제가 언급하는가 하면 어떤 보수신앙을 가진 분들 중에는 이 기적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나 과도한 관심과 감격을 가진 나머지 자신의 실생활 속에서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어야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정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물에 빠져 큰 물고기에 먹힌 사람이 되살아나거나 한 사람의 짧은 설교를 듣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 사회 속에 살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방식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정말로 큰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난날에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구원의 좁은 길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경험한 기적은 이런 기적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요나가 경험한 기적들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믿는 자들과 이방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 즉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그런 주권과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와 교훈을 보다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 사용된 보조적 장치입니다. 이것이 요나서에 등장하는 언급되어지는 기적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기적 사건 자체가 우리의 관심의 중심이 되거나 우리가 바라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큰 기적을 나타내 보이실 때는 그것을 통하여 더욱 알리고자 하시는 더 큰 교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기적을 신앙의 핵심으로 여겨서 그와 같은 기적을 추구하거나 그런 기적을 모방하려고 하는 것은 기적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증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서 한참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론적으로 제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만 생각할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강서를 통해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요나서에 대해서 갖는 개인적인 가장 잘못된 편견 중 하나는 내용이 참 쉽다. 나는 잘 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신학자들이 매우 놀라는 사실이 있어요. 소선저 중에 신학적으로 가장 그 내용이 체계적이고 탄탄하게 구성되어져 있는 소선저 하나가 바로 요나서입니다. 그뿐 아니라 요나서는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굉장히 깊고 방대한 주제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결코 쉬운 성경이 아닙니다. 앞으로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된다면 더욱 잘 알게 될 일입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요나서를 살펴보면서 내가 알고 있던 요나가 아니었구나 생각하는 기회가 많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도 내가 알았던 마태복음이 아니네,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아니었네 라고 생각하였듯이,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잘 안다고 생각한 요나를 실은 미처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요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와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섭리와 방식에 대해서도 새로운 배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우리 자신의 삶과 신앙과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도 더 깊은 생각과 묵상을 하게 되어지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왜 이 시기에 제가 요나서를 강설하기를 소원하게 되었고, 또한 요나서 강해를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구체적으로 얻을 유익이 무엇인지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한 가지 더 바람을 붙인다면, 이번에 요나서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확인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 안에 숨어있는 요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 요나, 감춰져 있는 요나를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요나에 대해서만 알고 요나 같은 자신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런 분에게 있어서는 요나서 강해는 결국 실패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처럼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순종하고 무감각함이 불평하고 이기적인지를 깨달아 안다면 요나서는 평생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과 같은 말씀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요나서 강서를 집중해서 잘 듣고 잘 이해하고 그렇게 잘 묵상하는 분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성숙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제가 요나서 강서를 다 마친 후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말씀으로 나의 인격과 신앙과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증거를 하는 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강서를 준비하고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본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요나와 그가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오늘 강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에 대해서 알려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서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BC, 그러니까 기원전 931년, 이때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자 통일 왕국의 마지막 왕인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몇 세기 동안 두 왕조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배교 역사가
끊임없이 자행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여로보암이 창건한 이래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약 209년간 19명의 왕이 죄의하였지만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므리 왕조가 집권한 때에 아합왕은요, 그 아합과 이세벨 아시죠? 그 아합이 통치할 때에 북이스라엘의 패역함은 정말 절정에 치달았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와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보내셔서 이 북이스라엘의 패역함을 정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후에 예후 왕조가 들어서는 데에 이때는 경제적으로 큰 번영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때 등극한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가 제위중에 있을 때에 엘리사의 후계자로 등장한 선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을 창시한 조상 이름을 딴 그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황금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인 번영은 온 나라의 불의와 불법과 타락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제 중요하죠.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돈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너무 번영하게 되면 그 사회가 망쳐져요. 이게 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서서히 이 경제적 부는요, 일부 소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중이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나라는 부강한데 극도로 빈곤하게 살아가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불의와 불법과 차별과 공정이 깨지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겠지요. 사회적으로 불의와 불공평이 심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마땅히 시행될 공의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와 호세아를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의 이런 심각한 타락상을 적나라하게 규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모스와 호세아는 요나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자들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요나는 아수르의 니느웨로 보냄을 받아 사역했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강력한 패권을 거머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근동에서 가장 발전하고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수라는 이 나라가요,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근동의 절대 강자로 일어서게 되는 것인데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제멋대로 행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이 타락과 배도를 일삼는 남유다에도 이사야, 미가, 나훔, 하박국, 예레미야와 같은 훌륭한 선자를 보내셔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시는 한편,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방 강국으로 하여금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남유다를 심판할 신흥 강국 바벨론을 일찍부터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한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의 세계 정세와 권력의 어떤 편중과 이런 모든 문제에도 그 저변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지식이 다하지 못하여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개입하고 계시는 것이. 이런 주권과 능력으로 요나를 세상의 힘과 권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수르의 심장인 니느웨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매우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 한 제국인데요. 이 제국 중에서 그 심장부가 되는 니느웨라는 곳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작은 소국에 있는 그들이 보기엔 이름 없는 한 선지자가 그 니느웨의 거리 중심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짖는다? 여러분, 이건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셨다? 이런 파격적인 일에 대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매우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요나를 소개하기를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말하지요. 사실 놀랍게도 요나서에는 이 말 외에는 요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넬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나의 출신이에요. 요나는 가드 헤벨이라는 곳의 출신이다. 이 정도를 소개하고 있고요. 또 그의 아버지는 아미떼로서 그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본문 1절에 소개되어 있는 이 요나에 관한 짧은 설명은 구약 성경에서 늘 누군가에 대하여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할 때의 족보를 통해서 표현하는 이 족보의 편이, 그러니까 매우 짧은 편이지만 일종의 그에 관한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인지 아세요? 매우 짧은 편이지만 요나는 가공된 인물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요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여기가 다예요. 이게 다예요. 그런데 열왕기서에 언급된 요나에 관한 표현에는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점이 있는데, 요나는 니느웨로 보내심을 받기 전부터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활약하고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따르면 요나가 초보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국정에 깊숙이 개입한 아주 노련한 선지자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을 때에 그가 이스라엘의 넓은 영토를 회복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은 여로보암 2세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지하 때 크게 번영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여로보암 2세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선자 요나도 함께 기억하였을 것으로 우린 추측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나는 매우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굳이 요나서를 기록할 때 자신에 대해서 굳이 자세하게 소개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에 대해 성경에서 너무 자세한 정보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할 일은 없어요. 이것은 그때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자,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는 단 한 구절에서만 요나가 이스라엘 국내에서 활동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그가 기록한 요나서 전체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 땅으로 보내셔서 일하게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다른 선지자들과 구별되는 특징인데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자국에서 사역하면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에 관한 예언을 기록하게 하신 반면에
요나는 노련하고 경험 많은 선자임에도 다른 나라로 보내줘서 사역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아주 하나님이 특별하고도 중요한 섭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이나 아수르의 경제 상황이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는 아주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할 것이 없이 죄악이 관영하였습니다. 2절에 보면 니느웨 성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요. 여기서 말하는 악독이란 사람들이 자행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악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악들이 경제적 번영과 군사적 안녕을 기반으로 삼아서 당시 온 사회에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비단 니느웨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하였습니다만 신앙적으로는 가장 패역하였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았어 이스라엘과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소망이나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조차 사치스럽게 여겨질 만한 그런 시대 속에서 너무나 영적으로 위태롭고 절망스러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앞으로 다가올 어마무시한 파국과 비참한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을 때에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선사해 주셨다는 것이, 곧 닥쳐올 종말의 심판을 앞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흠정역 성경이라고 그러죠. 그 흠정역 영어 번역을 보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요나스의 첫 구절이 뭘로 시작되는지 아세요? 단어가? 혹시 있는 분은 찾아보세요. 첫 단어가 now입니다. now. 우리말로 하면 지금, 당장이죠. 이 단어는 우리가 처한 영적 현실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지금 당장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일 수가 있습니다.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런 소망과 위로를 발견할 수 없는 지금 당장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하는, 지금까지 경험한 일 중에서 지금 상황이 가장 나쁘고 가장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생각이 들 때 기억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편에서 최악인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나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시간이기도 한 바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이 모든 종류의 악을 행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인가? 영적인 낙심과 좌절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때에 어떻게 영적으로 침체해가는 나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영혼의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가? 바로 그런 순간에 말씀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시편 해설을 통해서 시편 119편을 22주에 걸쳐서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 중에 있고 낭망 중에 있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어하는 중에 있을지라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을 그 마음에 두게 하시며 말씀을 지키고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을 사모하게 하시며 이런 양 같은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따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 요나서의 맨 처음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으로 진행될 요나서 전체 이야기의 중요한 복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패역한 시대 속에 살았던 선자 요나의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또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에 있는 요나와 그로 인해서 그 말씀을 전해 듣는 자들에게 무슨 유익과 영광이 있을 것인가를 암시해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매우 중요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어떤 시대요? 가장 패역한 시대. 강서를 마치겠습니다.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에 있는 성도는 선한 길, 곧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순종하는 성도는 어떠한 역경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을 따라서 겸손히 나오는 자는 정금보다 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확인케 해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주부터 요나서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강해와 강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요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성도로 변화되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강단과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